뜻밖의 만남의 복.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제가 일했던 회사는 약간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이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누구라도 여기까지 찾아온 손님을 그냥 보내서 되겠느냐. 물이라도 한 사발 대접하고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오전에 일을 마치고 해가 뜨거울 때 그 햇볕을 피해서 장막문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여기 킴 제임스 버전은 그때를 in the heat of the day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루 중에 가장 더운 때, 그리고 한낮의 뜨거운 열기 속이라고 말하는 그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영어에서 관용적인 표현. 예. 그렇게 더울 때에 아브라함이 쉬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2절 넘겨줘 보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예,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사장님처럼 지나가는 나그네 손님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 더운 시간에 고생들 하겠네 하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맞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은 너무나도 중요한 행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니까 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번 넘겨줘 보세요. 1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부지 중에라는 말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손님을 대접하였더니 그 손님이 알고 보니 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동 지역이 어때요? 사막이잖아요. 사막인데 사막에 여행을 하는데 지금처럼 뭐 호텔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편의점이 있습니까? 식당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중동에서는 사막에 여행하는 자들이 누군가를 자기 집에 오면은 장막에 오면은 그를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그렇게 손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사막에서 나그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고대 근동에서는 나그네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관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날이 가장 뜨거울 때 졸고 있었어요. 장막 앞에서 졸고 있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손님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어서 오세요 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잠깐만요. 받아줘야 되는데 졸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이 집은 나그네 대접하는 것도 몰라? 왜 우리 안 받아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깜빡 눈을 뜨자마자 그 세 사람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불이 나게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몸을 굽혀 영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귀한 방문자에게 당시 인사하는 인사법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과 아무 상관없지만 그 나그네를 영접하고 또한 그를 이렇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 있는 관습이었기도 하지만 특별히 성경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도. 아까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3장 바로 앞에 13장 2절 바로 앞에 1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 사랑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손님 대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를 사랑하라 말은 많이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가 손님을 대접하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그 이웃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의인들을 데려다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의인들이 우리 예수님 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비유 속의 임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즉 무엇입니까? 손님을 대접하는 것, 그것은 곧 약한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이거 맥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같은 부류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약자를 대접하고 돌보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지 중에 그렇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손님을 대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 부족한 사람을 보았을 때, 또한 나보다 약한 사람을 보았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민 작은 도움의 손길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누구누구를 뵀더니 꼭 예수님을 뵙는 것 같았더라. 누구를 뵀더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았더라.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한 행동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할 때 우리의 착한 행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부족한 자,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일도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다했어요. 우리 창세기 18장 4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4절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당시에 발을 씻게 하는, 손님의 발을 씻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위였어요. 왜냐면요, 당시에는 우리 오늘날 같은 신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슬리퍼 같은 샌들 같은 그런 뚫려 있는 신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발을 신고 사막을 걸어 다니고 흙길을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발이 더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에요. 예. 그래서 손님을 발을 씻게 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아래에서 그늘에서 더운데 쉬라고 이렇게 배려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대충 주는 게 아니에요. 집에 있는 것 아무거나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18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여기서 고운 가루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고운 가루를 쓰는 것은 더 귀한 손님에게 쓰는 거예요. 더 귀한 손님에게 고운 가루를 씁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귀한 손님 오면 뭐 한다고 합니까? 씨암탉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한 손님에게 또한 귀한 고기를 대접하려고 뭐라고 말합니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나. 우리 한번 18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7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러분, 당시에요, 손님이 왔을 때 염소를 많이 키웠잖아요. 새끼 염소만 잡아서 고기를 대접해도 특별한 대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염소가 아니에요,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을 다한 대접입니까? 우리가 비교할 게 없어서 그런데 비교를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행한 일이 있어요. 조카 롯이 똑같이 천사들을 대접하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3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는요, 무교병ገብ기 대접을 안 했어요. 무교병은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서 딱딱한 빵이에요. 이런 것, 그거 간단하게 그것만 대접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대접에 비하면 이 롯의 대접은 별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대접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가 18장 10절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정성을 다하여서 손님을 대접하였더니 어떠한 축복이 있었냐? 바로 아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가 얼마나 자녀를 갖기를 원했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불임 부부들이 어떻습니까?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자녀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자녀를 가져보신 분들은 자녀의 귀함을 잘 몰라요. 그런데 자녀를 얻지 못하는 가정들은 너무나도 부러운 거야. 자녀가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저렇게 웃고 까불고 울고 하는 자녀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자녀 갖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를 가지고 싶어서, 특별히 당시에 아브라함이 족장이었잖아요. 자기 기업을 이을 상속자를 갖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 내 밑에 길러진 종 엘리에셀이나 그냥 상속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네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네 아내에게서 난 그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분명히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또 한때는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라가 아니라 사례였죠. 아유, 여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내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냥 내가 옆에 있는 여종 하갈이나 같이 동침하십시오. 그래서 옛말로 씨바지죠. 아기를 낳게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은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셨죠. 그때 아브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이렇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몇십 년을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조건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보세요. 18장 11절, 창세기 18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99세. 그리고 사라는 어땠습니까? 생리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생리가 끊어지면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과학적인 사고로는, 의학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복 중에서 만남의 복도 중요한 하나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가 만남의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가장 큰 복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어떻습니까?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였다가 천사를 대접한 결과가 되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처음의 인사는요, 천사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자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줄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지친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하다 보니 천사를 만났고, 또한 천사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였던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기쁨을, 그 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만남의 복이 아니고 무엇이 만남의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를 돌보고 약자를 돌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그 본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에서 잠깐 나왔던 조카 롯 있잖아요. 그냥 무교병, 딱딱한 무교병만으로도 대접했는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듯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 불, 유황불로 멸망할 때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신 그 복을 받은 게 바로 롯이에요. 대접하였더니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손님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손님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작은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에게 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많이 그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분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약한 자, 내 삶의 주변에 약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만나는 사람 중에서 연약한 자 있잖아요. 부족한 자 있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은 나에게 일절 도움이 안 되니까 가까이 하면 안 돼. 저 사람은 나에게 피해만 줄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 안 돼.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돌보지 않고 병자가 되었을 때 찾아오지 않았고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고 나를 돌보지 않았다.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돌보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께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도우라고 만나게 하셨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래요. 물론 더 깊게 나가서 사기 당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인간이 나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 불쌍한 자를 도우라고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다 빼앗기고 맞아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을 대신한다고 하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저 도움이 안 돼. 부정해 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부정해. 도움이 안 돼. 그리고 지나갔어요. 결국 지나가던 사람 같지 않게 보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치유해주고 또한 나귀에 태워서 지금으로 말하면 역의 주막이라고 하죠. 호텔 같은데 데려다 놓고 주인에게 내가 올 때 다시 돈을 다 줄 테니까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에게 뭔가를 바라고 했습니까? 너 내가 도와줬으니까 나중에 얼마 갚아 있습니까? 없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 이 비유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아브라함과 같은 뜻밖의 만남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뜻밖의 만남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